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네, 놀라우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죠. 네, 이것이 심각해지면 황금 만능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도 다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어떤 물건을 우리가 3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는 3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을 시중에서 얼마에 주로 사십니까? 가격대마다 다 다르지만요, 보통 한 2, 3만 원대 요즘에 한다고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3만 원짜리 성경책이다. 그러면 그 성경책은 3만 원짜리로 인식되는 게 요즘의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보통 정가가 매겨져 있지는 않죠. 책 자체에는 그런 거예요. 워낙에 이게 3만 원짜리 성경이 아니다라는 건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값어치 있는 성경책을 갖고 싶다 해서 5만 원짜리 사시든, 아니면 주석 성경 비싼 거 한 1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렇게 아무리 비싼 성경책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의 값어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제도 제가 교사원 신예배 때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우리가 지금 119편을 탐구해 가면서 결론의 자리에 이번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는데, 딱 와닿아야 되는 건 이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값어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인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여기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실용적인 지식을 주는 거, 성경이 무슨 과학 교과서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걸 잘하는 방법, 이걸 성경에서 주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뭔가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목숨이 숨을 멎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럼 이 성경 말씀, 이 한 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지구와 밖은들 이 값을 거기에 정확하게 매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온 우주와 밖은들 이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환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보물 창고를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의 가치에 눈을 뜬 믿음의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1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이 어떻다고요? 놀랍다고요. 놀라워요. 와, 맞아, 지금 잘한 거예요. 원더풀, 영어로 보니까 놀랍다, 이건 감탄이에요. 감탄.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놀랍습니다. 와, 이게 지금 이런 의미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오늘 이 단순하지만 이 말씀의 진리와 우리 자신의 성경 읽기, 말씀 생활에 비추어 보면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 싶어요. 놀랍습니다. 감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가. 자, 여러분, 이 129절의 말씀의 후반절을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른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강압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을 이해하면 강압적이고 뭔가 어떤 좀 딱딱한 명령 체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대하는 말씀도 우리랑 똑같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상당히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여기기 쉬운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믿음의 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와! 할 만한,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감동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차이죠. 순종을 억지로 하나님이 강요하면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자발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것일 텐데,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감탄이 생기게 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과로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끌림이 있어요. 그 맛을 보기까지, 근데 단 한 번에 이 시인, 여러분, 이 정교한 말씀의 시를 쓸 수 있기까지를 우리는 그 과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끄적거려서 쓴 시가 아니라고요. 그냥 한번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쓴 시가 아니라고요. 이미 이 시를 쓰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왕래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밤에도 깨어서 말씀을 읽고 새벽에도 깨어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세계에 어느 정도로 그가 오갔기에 이 말씀이 자신에게 삶의 체계가 되고 신앙의 체계가 되고, 딱딱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탄에 맞지 않는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는가. 우리의 성경 읽기와 말씀 생활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으로 계속 수납한다는 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지식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AI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대에는요, 인간의 지식 능력은 로봇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혜 능력이에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그 지혜가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거기서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경탄, 감탄과 끌림, 이것이 한데 엮여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딱딱한 어떤 명령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명령과 규례조차 성경이 말씀하는 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이 감탄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행복이라고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복에 젖어드는 그런 감탄사가 여러분에게 연발 계속 말씀을 볼 때 그러한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18절에 말씀을 대하는 이 믿음의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설교화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든지 간에 기도가 우선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둔함으로 이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깨우쳐 알게 하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오늘도 말씀에서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특이한 책이에요. 일반의 책은 사람들이 소설로 쓰고 탁월한 작가가 있어서 쓰여지겠지만, 성경의 출처는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쓰여질 때 자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읽혀질 때는 어떻게 읽혀져야 될까요? 성령의 조명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그냥 활자화된 글자로만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마치 살아 움직이듯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담글 때 우리도 마치 그 첫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잡아 끄는 그 말씀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소년부 학생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 비춰지는 진리의 빛이 여기 보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주름 잡았던 초대교회 많은 걸출한 목회자들이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의 가방끈이 길어서 그렇게 영성 있는 목회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님, 뭐 최경륜 목사님, 네로라는 많은 걸출한 길선주 목사님 다 말씀의 대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년 새에 백독을 했다니 그건 엄청난 일이죠. 선교사를 통해 전해받은 성경책 하나 달랑 받았을 뿐인데 세례받기 전까지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만큼이나 읽어내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는 게 성경 말씀이니 어떻게 여러분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능력의 말씀은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동되어지고 지혜가 넘쳐난 이 말씀에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한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답을 알려줘요. 여기 보세요. 성경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죠. 열면 빛이 비춰진다고 해요. 이 unfolding이라고 하니까 이 펼치면 이런 뜻이에요. 닫혀져 있는 성경을 펼치면, 이 펼친다는 건 내가 이 말씀을 보겠다는 것이고 읽겠다는 이야기죠. 네, 이 안엔 진리의 보고, 진리의 빛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제 아무리 성경 안에 이러한 진리의 빛이 가득 담겨져 있어도 닫혀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예를 들자면 좋은 고성능의 손전등이 있어요. 손전등이 있는데 스위치를 눌러야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성능의 손전등이 있어도 스위치를 안 누르면 그 기능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요, 우둔한 자도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려면 열어야 돼요. 성경책도 요즘에는 브랜드 이름들이 많은 시대인데 간혹 보면 열린 성경, 하도 성도들이 성경을 닫고 사니까 열린 성경, 뭐 이런 성경책 이름도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단순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주님이
뭐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저기 어디 낭떠러지 벼랑 끝에 있는 이 꽃송이처럼 그거 누가 따면 먼저 지혜를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뭐 불교식으로 득도한다라고 하는 걸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겨울 가면 무슨 동안건이 뭐 하냐면서 고승들은 뭐 몇 개월씩 막 이렇게 몇백 기도 하면서 한 줄기 빛을 얻으려고 얼마나 인간의 종교심은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인데, 이걸 열면 비춰진다고 하잖아요. 열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여셔야죠. 저는 4주간에 사실은 쉽지 않은 119편의 말씀, 우리가 이 여정을 쭉 살펴보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중에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계속해서 사실은 읽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도 편식하기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뭐가 있겠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내가 사랑하는 책이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 뭔가 놀라, 그런 어떤 특정한 몇몇 부분만 자주 말씀을 듣게도 되고, 특정 부분만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별 맛을 못 느끼게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신물 날 정도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커버에서 커버 끝까지가 계속 읽혀져야 합니다. 열려서 읽혀져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우리의 영혼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쉬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더 누가 떠먹여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게 참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론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통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은 제 고유의 사명이나, 만약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한 편만으로가 말씀 생활의 전부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어요? 월화수목 금토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생존해 갈까? 자신이 성경을 열어서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손에 쥐어진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의 주중의 삶이 되고,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훈련받은 목회자가 더 성도들이 그냥 읽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해설을 해주고 강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돼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것인지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떠먹여주는 것에만 익숙해져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성경이 비싸지도 않고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 들려드렸죠? 라디오 방송에 그 지직거리는 소리에서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 책별로 그냥 간신히 모아있고, 목숨을 걸고 중국이나 어디 가가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받으려고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를 그 위기를 감수하면서 성경 한 권 얻으려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나 많은 성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요. 문제는 안 열린다는 데 있어요. 안 읽힌다는 데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튜브 시대로 초연결의 동영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 모든 것들을 더 가속화 시켜놓은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 열광을 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이 뉴스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1인 미디어가 창조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이 세계에 빠져들면 들수록 반대급부가 생겨요. 그게 뭘까요? 성경의 텍스트의 세계가 점점 더 우리에게 낯설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조된 가공된 음식을 많이는 드시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어디를 틀어봐도 우리는 좋은 명설교, 뭐 세계적인 설교 다 들어요. 실시간으로 들어요. 근데 거기에 열중하다가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해 보실 때 말씀 그 자체의 맛은
내가 계속해서 놀라움을 여기서 느끼고 말씀을 읽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내 말씀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성도의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 좋은데, 만약 이게 반대가 되어진다, 점점 더 성경과는 멀어지는데 누구의 설교에는 가까워진다, 그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설교를 들어도 성경보다 좋은 메시지는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건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 그러나 성경은 이게 책자화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간접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빛이 비추어진대잖아요. 우리의 우둔함을 열어주고 놀랄만한 진리가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성경이 읽혀지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가장 기본의 기독교 교육으로 시켜줘야지, 아무리 좋은 교재, 요즘에 많고 많은 게 교재인데 교재 가지고만 승부할 수는 없어요. 성경 그 자체를 우리 아이들이 1년에 내 나이만큼 읽게 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일독이 채워지면서 태어나면서 어릴 때 한글 깨우치기 전에는 엄마가 읽어주는 그 마더통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이제 한글을 깨우치게 된 시점부터는 내가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서 10살 되면 10번이 읽혀지고 20살 되면 20번의 성경 읽기가 읽혀진다. 생각해 보세요. 가공할 만한 진리의 위력을 담고 다니는 거, 워킹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걸어다니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이 가능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만 그럴까요? 연로하신 우리 어른 성도들이 살아오는 평생에, 내 70평생에 내가 성경을 읽은 그 누적의 횟수가 그만큼 만약에 쌓이면 노년이 세월로 가져다주는 지혜는 거기서 거깁니다. 크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노년이 되어진다면 그건 놀라운 시절이 될 것입니다. 축적된 삶의 경험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로서 70, 80, 90, 100의 시대로 가게 되면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펼쳐나갈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극과 극을 붙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다음 세대 말한다고 늘 다음 세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버 세대도 동일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된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이분들을 다 그냥 우리가 제외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30-40% 이상이 노년층으로 가게 되는 시대인데요, 그분들도 교회 안에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일까? 힘쓰는 역할은 아닐 거예요. 뭐 근력의 힘으로 노년의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봉사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것보다도 지혜의 말씀에 통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손주들을 키워주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 손주들에게 먹여주듯 그렇게 전해주면요, 노년의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전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이 성경의 말씀에 그 빛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별 수 없죠. 여셔야 돼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열린 말씀이 되고 그 안에 내 음성으로 읽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리고 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이 가공된 음식 이전에 최고의 신선한 재료로서 우리에게 맛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요리사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재료의 신선도예요. 모양은 비슷해도
재료의 등급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음식값이 비싼 식당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재료가 다른 거예요. 저는 말하자면 성도들이 대중식당의 음식처럼 오늘날 설교화된 메시지에만 너무 길들여지지 않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선한 그 재료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의 맛을 더 깊이 보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제 올 한 해 제가 이제 특세 마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미리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매일의 새벽이 말씀과 함께 열어가는 새벽.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맞추면 1월 셋째 주부터 올해 연말 12월 둘째 주까지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 목적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빈도수는 우리가 많아지는 반면에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게 설교인 시대이지만 정작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성경은 등한시되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경향을 우리가 바로잡고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읽어서 집안의 가보가 바로 부모의 읽혀진 성경이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의 놀라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